오늘 말씀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 이후에라는 건 뭐냐면 14장에 나왔던 그 롯이 소돔 왕이 패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롯이 잡혀가니까 엘람 왕에게 잡혀가서 그것을 포로된 것을 빼앗긴 것을 탈취당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14장에 있었던 사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방패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엘람 왕하고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300몇 명 되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이긴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말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됨이라.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더니 상급이라고 그러시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얘기를 하죠.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킬만자로 산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 그 무수한 별들이 비춰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셔서 그 공해가 없는 그 밝은 밤하늘에 별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전혀 폴루션이 없는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없는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를 의지하여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데 자기에게서 대가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별과 같이 너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가 없어서 소원이 있었는데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식이 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무별과 같은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가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본향 친척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 자손이구나.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맥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맹세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동물을 갖고 와서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동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둘로 쪼개라고 얘기를 하죠. 둘로 쪼개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둘로 쪼개는 광경이 나와요. 그 쪼개고 여러분들 동물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각을 제대로 했다면 그래도 피가 많이 흘리진 않아요. 나중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는 거지만 그냥 쪼개면 피가 아주 산산이 곳곳에 흥건히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동물을 둘로 마주대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사체에 새가 깃들어서 그것을 먹고자 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 있던 언약을 맺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수자린 앤 베슬 관계예요. 수자린 앤 베슬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면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패전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한 자는 마치 군주와 같은 거죠. 승리자예요. 그걸 수자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속국이 되어버린 그걸 베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둘 간의 협약을 지금 믿는 거죠. 바로 14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뭐냐면 소돔 왕이 자기가 맹세했던 것을 깨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는 관계가 나요. 무엇에 대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이 땅에 너가 지금 방랑객으로 있는 너 땅이 아닌 이곳에 이곳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광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동물을 둘로 쪼개는 광경이 나오죠.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똑같은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언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언약을 그렇게 맺을 때는 너가 앞으로 조공을 바쳐야 돼 이 얘기거든. 내가 말하는 stipulation,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가 지키고 그리고 너는 내게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베슬이 지금 속국이 된 전쟁에서 진 약한 자가 그 둘로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피가 범벅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동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나를 쪼개서 내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내 생명으로 이 맹세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한 자가, 정복당한 자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솔개가 해서 사체 위에 들릴 것 같으면 그거를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계속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그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자기가 지금 나그네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도둑이 오는 것은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밤에 밤이 되었는데 횃불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쪼갠 그 피덩어리가 된 그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광경이 나와요. 횃불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생명으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나의 생명으로 내가 지키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가 나를 신뢰함으로, 그것은 신뢰한다는 건 제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잘난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 안에서 장풍이 나와서 사람을 고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 다리 늙어가는 거, 자기 몸의 병,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장풍을 끊임없이 내보내서 사람들을 고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이 놀라운 광경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에 아모리 족속과 이 안에 온갖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전부 다 있는데 이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니까 마므레와 그 두 형제를 우리가 마므레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그 사람의 이름을 나무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거든. 동맹을 맺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해야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지나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아모리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14장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모리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그 객이 된 아브라함을 건너온 그 히브리 사람을 반겨줬던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꼽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지금 풀리 차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걸린다고요? 400년이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있고 학대를 받겠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광경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는 광야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는 나의 의지가, 그전에 나의 의지가 없었거든. 내가 할 수 없었거든. 광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모리의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너의 자손은 그곳에 있겠다. 그러나 그의 죄가 가득 차면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갖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그냥 거저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평생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음에 소원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날들을 세트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모리의 모든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모리에 대해서는 지금 400년을 기다리시겠다는 거거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멸망시켰거든. 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가득 찼거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래요. 아모리 족속은 400년을 기다려서 그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만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는 똑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것은 간과하지 않겠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삶 전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을 보내시는 것을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인과 죄가 나눠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돼버리는 거다. 생각부터 그 마음에 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죄가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너희는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일을 해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데 너희가 그것을 속히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걸렸는데 너희들은 순식간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데.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죄를 대신하잖아요. 남이스라엘은 므낫셋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아모리 자손의 죄를, 우상을 살아왔던 것을 똑같이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낸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일을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므낫셋이 하나님이 쫓아낸 그 아모리가 그 자손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너가 날 믿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물의 사체를 태웠던 것은, 그것은 횃불이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지나가는 거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속히 떠나서 아모리와 같이 살지라도 내가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거다.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없게 하시나?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나? 하나님 내 안에 이 성격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나? 고쳐줬어요? 한번 봐봐요.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고 고쳐줬나 봐봐요. 자전거 타고 제가 여기서 지나가는데 은혜 잔뜩 받고 주여 감사. 아니 나는 건너목으로 건너는데 추락이 그것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탑을 했더니 그 옆에 쪽으로 갔더니 추락이 갑자기 왼쪽으로 턴을 하는 거예요. 저를 칠 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저 새끼가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변하긴 제가 뭘 변합니까?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야. 큰 상급이야. 땅은 큰 상급이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 I am exceedingly great reward to you.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누가? 내가. 우리의 눈은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성공할 거야. 나의 삶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나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눈은 바로 그 상급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별의별 모습으로 다 믿어요. 교회 와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느껴야 되잖아. 내 감성을 예배할 때 많잖아요. 무엇인가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 준비 좀 많이 했어. 뭔가 나를 좀 때리는 게 있었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미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애가 고쳐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든. 왜? 그 상급이 내게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좌절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상급 때문에 우리는 눈이 돌아가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마치 마술을 베푸는 지니처럼 지금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을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분깃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그 얘기는 뭐예요? 상급이다가 아니고 큰 상급이다가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급을 원하지? 그래도 우리는 큰 상급을 원하지?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보좌에 계시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그 주를 바라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상급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person of God, 그 존재가.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는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급이 저에게 주는 것이 확정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동물을, 아브라함이 그 상급을 얻는 그 기쁨에 그 동물을 무자비하게 둘러 쪼갤 때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찢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같이 찢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이 이 세상에서 얻어가는 상급이 거기서 끝나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가 우리의 큰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